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7월 7석 21일 기도 공부는 끝났지만, 오늘 답장 편지는 작년 11월 17일 날 김해에 계신 분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도에서 이분 뵀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 당시에 이제 거사님 그 건강 걱정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말씀을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답장 올리고요. 저한테는 큰 마음의 빚이기 때문에 뭐 동한 거랑 저기 21일 기도 공부랑 상관없이 지금 갖고 있는 편지가 21장, 22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답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전화를 주셨는데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낸 거는 제가 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카톡이나 문자라고 수십 개가 들어오는데 저 카톡하고 정말 뭐 문자까지 합치면 수십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고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동안거 할 때 다 이제 수기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수기로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이제 수기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편지를 제가 버리지도 못하고 쥐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답할 수 있게 되니까 답하는 거고, 그냥 뭐 문자로 보내주셨다고 해서 꼭 건성으로 보내주시는 건 아니지만 날짜가 지나가면 문자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들 편지는 제가 거진 1년 이상 고민했던 거죠. 답을 몰라서 답을 못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크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 가슴이 뭐 정말로 뭐 애기 엄마 가슴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요. 부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성처럼 어, 남성과 여성이 참 다른데 여성은 굉장히 포용적이거든요. 포용적. 그래서 그 모든 보살들이 그렇게 포용적이고 여성의 상을 하고 있지만 가슴이나 이런 거 보면 여성이고 머리에 꽃 얹고 하는 것도 여성이지만 콧수염을 조금 그림으로 해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것을 나타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답해 드리면, 참,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동안거 할 때는, 발신인 없이 내용만 받아서, 동안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도에서 제가 이제, 왜 편지를 안 보내셨느냐, 동안거 때,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또 그런데 이 공부는요. 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공부에는 자존심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 과정에는 자존심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존심을 개입 안 하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뭐 1년이 다 돼가도록 끙끙대면서 답을 찾는 거고, 가급적 그분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답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냥 무기명으로 보내주시면 편지 스토리를 들으시면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편지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고. 제가 생테크 연구소라는 거를 이게 상성 PB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이게 돈과 병과 점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돈 벌어준다, 누가 병 고쳐준다, 어디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 거리를 막론하고 쫓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병, 신체적인 병, 인간관계 병이죠. 미래를 알고 싶은 병이죠. 현재에 대한 불안의 병이죠. 현재의 불만족 혹은 현재의 만족이 미래의 만족에도 될 것인가.
현재의 불만족이 미래는 만족이 될 것인가, 이게 점이죠. 경제적 병, 신체적 병, 인간관계 병. 이거에 제가 미쳐가지고 사실은 삼성 PB연구 소장하면서 회사의 방침과는 다른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게 되는 것도 생겼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제적 병, 신체적 병, 인간관계 병, 오늘 편지 주신 분은 경제적 병과 신체적 병, 어쩌면 뭐 인간관계 병도 있죠. 이런 공부를 도판 쫓아다니면서 이런 공부하시다가 가족들에게 신용을 좀 잃고, 그러다 보니 헛돈도 많이 쓰고, 또 남편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런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과 또 마찬가지로 남편은 병원에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병이 어떤 원인 지적을 위해서 나타난 병이라는 거죠. 어떤 원인 지적을 나타난 병인데, 그 원인 지적을 자기 자신의 영혼이 알게 된다면 경제적 병이건 신체적 병이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병이건 이 병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7월 칠석 기도 21일 기도도 잘 하셨으니까 다들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이거는 저는 제 방 벽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모든 징후는 원인 지적을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경제적 병이건 신체적 병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병이건 모든 징후는 원인 지적을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근데 이게 길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길 걸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폼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길 없는 길은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어요.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해요. 이걸 자기 자신이 영원히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향해 가면이라는 말은 쉽지만, 이걸 딱 틀어지고 그 길 없는 길을 가는 거는 사막을 걸어가는 막막함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자신의 불성, 법성, 영성이 자기 영혼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경제적 병, 신체적 병, 인간관계 병, 그런 모든 장애의 징후를 원인 지적에 성공하였기에 스스로 걷어가요. 모든 징후는 원인 지적을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자신의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 가면 자신의 불성, 영성, 법성이 영혼을 통해 그 스스로 만들어낸, 법성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성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든 장애의 징후를 원인 지적에 성공하였기에 저절로 사라진다. 적어두십시오. 저 벽에다 적어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34조 개라고 그러죠. 34조 개인데 이 34조 개는 세포 간의 협력을 아주 척척척척 하면서 다 하는 거죠. 인간의 몸에 세포가 뭐 34조 개라는 사람도 있고 60조 개라는 사람도 있고 100조 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우주의 별보다 많다고 하죠. 우주의 별보다 많은 게 아니라 우주의 별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도 우리는 이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고 빈틈없이 이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포가 다 돌아가잖아요. 세포들은 굉장히 이렇게 누군가가 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세포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 리드하고 지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죠. 이게 의학에서는 없지만 종교에서는 있어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법성이에요. 주인공이라고요. 주인공이 34조 개의 세포를 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리드하고 지휘하고 있다고요. 어떤 목표인지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일주문 밖에 상대성, 양극성, 이분법의 세계에 쪼개져 있던 우리 의식을 하나, 일주문 안에 하나의 의식으로
다시 영혼의 태화를 영혼의 진화로 해서 다시 환지본처하게 만들겠다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참나가, 우리의 주인공이, 우리의 불성이. 그런데 이 세포 중에서 뭐 가령 근육세포는 근육을 만들고 간세포는 간을 만들고 생식세포는 생식 만들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경찰 군대 역할을 하고 세균하고 막 싸우죠. 그리고 일반 세포들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 소멸하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안 그런 세포들이 있죠. 말썽꾼이 있죠. 죽어야 하는데 안 죽죠. 암세포죠.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게 암세포고, 그리고 암세포는 철저히 자기 생존만 추구하는 세포들이죠. 암 환자들 뭐 모르겠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암이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암이라는 병은 참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두죠. 암이라는 병은 우리 몸 안에 암세포처럼 자기 생존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무아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불교 공부한다고 뭐 아이 스님들도 뭐 아유 말도 마세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무아 실천하는 씨는 스님 많지 않죠. 그래서 암이라는 병하고 또 어떤 병은 정말로 몸의 암세포와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 생존만 추구하는, 무아가 아니라 강함만 추구할 때 나오는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자기 부인이 이런 병에 걸렸다, 자기 부모님이 이런 병에 걸렸다, 자기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더 신경질만 나고 싸움만 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알고 있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몸속 34족에 뭐 60족에 100족의 세포가 서로 협력 천천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교가 뭐예요? 결국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누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들어 먹을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랬는데 이제 범천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알아먹을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세포라고, 부처님은 그게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어떤 세포로 본다라는 거죠. 자기의 뭐 손의 세포, 자기의 발의 세포, 자기의 뭐 위장의 세포, 자기의 근육의 세포, 자기의 혈액의 세포. 사실은 자기 주변에 반연된 사람들은 자기 의식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동안고 때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는 실습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의식 세계에 나타난 사람이 다 세포로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고, 그 사람하고 싸웠고, 그 사람을 탓했고, 그 사람을 나무랐고, 내가 내 세포를 나무랐죠. 그건 뭐죠? 나는 무아라는 거를 모르고 나는 잘났고 니네는 부당하고 라는 암세포와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몸으로 올 때 이게 나중에 와서 저는 그 전에 다행히 알았던 거죠. 돈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이분 편지는 이제 남편의 건강 때문에 작년에 편지를 주셨고 식도 안 삼키고 한 달에 서너 번 치료한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대부도에서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부인께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다.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라는 게 집착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딱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아랑은 전혀 반대쪽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살님이 내 이 공부 저 공부 하다가 오히려 가족에게 신용을 잃어가지고 남편에게 이런 말도 못한다. 근데 이 공부 저 공부 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이거든요. 이 보살님의 영혼의 갈증은, 이 보살님의 영혼은 지난 생에서 이번 생에 올 때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0년간 방법을 못 찾았던 것처럼 이분도 방법을 못 찾았죠. 방법을 못 찾는 과정에서 신용을 잃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당장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아봐니까 남편이 제일 괴롭죠. 두 번째 부인이 괴롭죠. 세 번째는 가족들이 좀 괴롭겠죠. 그러면 남편의 병 때문에 공부하는데 제일 심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남편. 두 번째로는 이 보살님. 세 번째가 가족이잖아요. 마음 아픈 이거는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 누가 벌을 많이 받아야 되냐?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한 40%, 두 번째 아픈 사람이 30%, 나머지 아픈 사람들이 나머지. 자기 마음은 저절로 알거든요. 자기 영혼이 저절로 아는 게 많아요. 다행히 작년에 이걸 편지 보내주셨을 때 제가 답을 제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드려서 남편분 꼭 낫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남편분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분을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대부도에 계실 때도 남편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도에서 떠올리는 남편을 보는 눈은 육체의 눈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 마음의 눈이 있는 곳은 어디죠? 그 마음의 눈이 있는 곳이 일주문 아니에요. 일주문 아니에요, 거기가. 마음의 눈이 있는 곳이 일주문 아니에요. 거기가 불성의 자리, 법성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예요. 거기가 청정한 자리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보살님은 지금 남편을 떠올렸지만 거기다가 돈 떠올리고 뭐 이것 떠올리고 저것 떠올리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 마음의 자리를 청정하게 하는 게 장엄국토예요. 장엄불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딱 떠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남편을 관하면서 참회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를 몰랐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내가 이게 여자로서 이 공부 저 공부 했는데 공부 맥을 빨리 잡았으면은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도, 지금 돈을 깨먹지 않고도 알 수 있었는데, 참 내가 공부가 늦어서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다라고 남편의 주인공한테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경제적인 힘든 거, 남편의 병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가 원인 지적에 성공을 했잖아요. 보살님의 불성이 보살님의 영혼을 통해서 어떤 병이 나타나게 했는데 드디어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사님 몸이 좋아지고 거사님 그 다음에 거사님한테 사람들이 다시 생기고 또 돈도 생기는 거죠. 그 공부는 조금 다른 공부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가족도 이 공부 좀 같이 하자니까 시큰둥했다. 왜? 공부 맥을 못 잡은 상태에서 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서울 병원에 다니는데 경비도 엄청나게 들고 거기서 지방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답답함, 그 생각, 무거운 마음, 이거는 고스란히 느껴주세요. 지금도 뭐 이 원인 지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그래 너 알았구나 이러면서 막 병 낫게 해주고 돈 주고 이게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다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은 길 없는 길이라고. 길 없는 길은 그런 폼나는 길 없는 길이 아니라 사막을 걸어가는 길과 똑같다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게 완벽히 될 때까지 그 생각과 그 무거운 마음을 떨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느끼게 해주세요. 점점 없어져요. 이걸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이걸 못했었는데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공부가 성장하길 바란다. 예, 남편 공부 때문에 성장하실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결국은 우리의 불성이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 34조 개가 잘 돌아가는 이 감각적 활동을 원래 하기 위해서 영혼 속에 불성이 조각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는 따로 존재한다라는 감각적 활동,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34조 개의 세포가 다 나잖아요. 우리 몸에 34조 개의 세포는 다 난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식에 들어온 거는 그게 개건 새우건 사람이건 뭐 내가 좋아하는 당이건 내가 반대하는 당이건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다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참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서, 이게 제가 했던, 저도 10 몇 년 만에 드디어 생테크라는 것에 한을 풀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살님.